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며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만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움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의 동행자가 되심을 믿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한 시간 뒤에도 알 수조차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이기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 건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침이다 인사하시며 하루를 좋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을 규정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만은 아니고 또 천국길이 아니다라는 것 다 아시고 동의할 거라 여겨집니다만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이 경험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곳에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인지라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며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리라 라는 에스겔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처럼 오늘은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누이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죽음을 경험했기에 이제 홀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홀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내 편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자주 엎드릴 수 있는 모세의 길을 응원하면서 모세처럼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광야 한가운데를 지날 때는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 경계선에 서게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겠죠.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그의 경계 너머에 있는 곳이지만 아다림 길 그곳에서 이 남쪽 네겝의 한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서라고 할 때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함인데요. 라함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 먹다, 먹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쟁, 전쟁 또는 군대, 싸움 등등을 말할 때도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치고 또 그 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일들, 그 일들의 출발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가나안의 영탐부터 모세와 아론까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니 이 많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무적인 것은 모세와 아론이 혹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서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성장한 듯하고 또 때로는 성장하지 않은 듯하고 때로는 참 어른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다가도 말도 안 되게 아이처럼 그렇게 변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담당하고 담대하게 설 때가 있는데 반해서 어떤 때는 정말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처럼 찡얼대는 게,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면서 말합니다. 맹세했다라는 뜻이고 이 서원은 조건적인 제사나 기도 등을 말할 때 쓰는 거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명사 형태로는 헤렘이 됩니다. 헤렘, 전멸 혹은 모두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봉헌 등으로 쓰이는 것이 헤렘이죠. 그거의 동사가 바로 이 하람, 멸하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닫다, 가두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이 성읍을 치고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곳이 됩니다 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지요. 듣고 반응하고 또는 때로는 순종할 때 쓰는 샤마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그들이 하람, 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멸하다, 다 봉헌하다, 신에게 바치다, 바쳐지다라는
뜻의 성읍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전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전쟁도 그렇고 선택과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숱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전쟁터로 변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다음 날, 언제나 혁명 그 다음 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학자의 말처럼 그 다음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시간, 그 전쟁에 취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그 다음 날 말입니다. 내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자,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다라는 것은 이제 장막을 다 걷었다는 거고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속상하죠. 여기로 가서 에돔 땅을 향해 직접 가면 되는데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지금 백성의 마음처럼 상하게 되는 겁니다. 짜증이 나죠. 좋은 길 놔두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잘 닦여진 길 말고 풀도 물도 그리고 그냥 햇볕 땡볕에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상합니다. 상해 있다라는 이 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함이 다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구나 상할 수 있고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구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회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내 감정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5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게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닌가.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스라엘이 자기가 이 길을 따라 우회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되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한데 사람들은 쉽게 기도 대신에 원망을, 기도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합니다. 여기 근데 원망하다라는 말이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말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 원망하다라는 말이 다바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다, 선포하다, 고하다 뭐 등등인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원망하는 게 맞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로 시작하네요. 도대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함을 모세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먹이신 이도 하나님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도우시고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픈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거나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힘들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붓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지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누구에게나 저마다 있는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도 우리들의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21장이면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르바에 거기에서 무리바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금방 또 잊어버렸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찮다라고 하는 게 미약하고 가볍고 보잘것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음식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무리바에서 행했던 또 끊임없이 물을 내시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의 상함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요. 마음의 쓰라림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편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눈앞에 내가 먹을 밥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 싫어하다라고 하는 쿠츠라는 히브리어는 매우 원망하고 근심하고 쓰러뜨리고 또는 두려워하고 몹시 미워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몹시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지겠죠.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곳 아수라장일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아네요. 그러니까 길을 우회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했는데 이제 완전 밑바닥에 이르게 되니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하타인데 길에서 떠났습니다. 우회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갔어야 했고 조금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갔어야 했는데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도하다라고 하는 두 번에 나오는 7절의 단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하는 기도하다라는 말이 팔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팔랄이라는 히브리어는 심판하다, 처형하다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 두 번째 나오는 뜻이 그것을 막는 중재, 중보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보통 쓰여진 우리가 본 기도이죠.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팔날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일에 있을 마켓데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 백성들 지금 자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참 독특하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내용이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장대 아니겠죠. 물론 이제 장대라고 하는 나무지만 이 장대는 아주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아주 높이 매우 높은 꼭대기층 옥상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 높은 장대를 매달아라라고 말합니다. 자,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봐야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그곳에서 생명 살림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불뱀을 통해 물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을 물렸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 하타, 길에서 떠난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더욱 안으시고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불뱀에 물리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한 그대로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장대 위에 타는데 그 장대 네스라고 하는 깃발 들려진 것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장대에 있는 노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삽니다. 그런데 쳐다봐야 합니다. 내 상처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불뱀에 물린 그 자리를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봐야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의 상처의 원인이 되는 불뱀이고 나를 찢게 하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피하지 마시고 상처의 원인을 피하지 마시고 그 원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약한 존재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 살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상처와 쓰라림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상처, 그 아픔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한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일에 있을 행사 마켓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사랑,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언제나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돌봄과 지켜주시는 그 모든 종류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하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주님 그때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